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2주 만에 다시 뵙는데요. 이제 오늘 마경 제3번째 제작품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던 제 1품이 불부품이었고 두 번째가 방금품이었는데요. 이제 한 품 한 품이 이 마경의 구성이 꼭 연극 대본인 희곡 같아요. 희곡처럼 이제 불부품이 부처님이 부패하는 장면, 비아리성에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방금품에서 음악의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음악의사가 이제 아픈데, 다른 사람들이 문병을 와서 급생을 하는 게 이제 우리 몸, 육신의 몸에 병이 있는 줄 알고, 그거를 이제 문병을 하니까, 육신의 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중생이 아프니까 아픈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불신은 원래 이제 병이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난번에 끝이 났죠. 그리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무상한 거고, 육신의 몸은 진정한 몸은 열의 법신이고 불신인데, 이 불신을 제대로 알아야 중생의 병을 끊을 수가 있고, 그러려면은 보리심, 갈보리심,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심을 발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끝이 났어요. 자, 그래서 보리심을 발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부처님이 설법하는 그 장소로 막이 바뀝니다. 그게 이제 제자품인데, 이 제자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제자들은 부처님의 10제 제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바로 부처님이 이제 음악의사가 아프다는 이제 얘기를 듣고 왜 그러는지를 알고 이제 제자들에게 문병을 가라고 하니까 이 10대 제자가 다 꼬리를 내려요. 나는 이렇게 해서 못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이 유마경의 의도가 벌써 보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10대 제자들은 각각 이제 지혜제일, 사리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라훌라 밀행제일까지 이렇게 좀 나오는데, 바로 대승불교가 등장하면서 이 대승이 아닌 소승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소승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하나가 승문승이고 하나가 영각승이에요. 근데 승문이 바로 제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직접 부처님의 법문을 소리로 직접 들은 사람들, 그 제자들을 승문이라 그러는데, 왜 이들을 소승이라고 표말을 하느냐? 그리고 부처님의 10대 제자라면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10명의 우등생들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그 특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초기 불교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부파불교까지 이 대승불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해탈에 이르지 못한 그런 한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한계가 뭐냐면 바로 승문승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학교의 모범생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이미지가 좀 틀에 박힌, 그 교칙도 잘 지키고 공부도 잘하고 이 모범생들이잖아. 이 범생이들이 아주 우수하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는 한데 그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틀을 깨서 완전히 자유로운 대자유 해탈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리고 모범생들이 흔히 하는 게 뭐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는 잘해요. 부처님의 직접 제자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고 따라서 잘 하기는 하는데, 부처님 진짜 원한 건 뭐예요? 추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본인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라. 네 인생을 네 인생답게 살아라. 어떤 틀에도 걸리지 말아라. 라는 것일 수 있는데, 바로 대승불교에 지향하는 것은 어떤 틀에도 걸리지 말고 진정한 해탈 대자유의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 해탈이고 자유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조차도 걸림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일단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을 내세워서 이게 대승불교가 지향하는 바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초기 불교에서 아직 뛰어넘지 못했던 대승불교의 한 단계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이제 10대 제자들의 수행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것이 아직 완전한 해탈에 이르지 못했음을 10명의 제자들의 오히려 특기를 그대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제작품은 바로 이 유마경이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출가자와 제가자를 엄격히 구분하고 종교적으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렇게 분별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불이법의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직 불이법에 이르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10명의 제자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다 함께 가자라는 것은 단순히 모든 사람이 다 간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어서 걸림없는 대자유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모범생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된다라는 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에 갇히게 되면 완전한 해탈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넘어서 진정한 해탈의 또 깨달음의 대의를 내 삶 속에서 구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진짜 불이법의 진수고 대승불교의 진수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마일이 이 제자들의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제 20대 제자들이 자기들의 한계를 아직 뛰어넘지 못했음을 지적을 했는 그런 이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문병을 가라 하니까 다들 나는 이렇게 해서 가서 할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문병을 드려야 될지 자기는 모르겠다, 능력이 안 된다라고 다 발표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본문은 128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때 장자 유마일은 병상에 누워서 스스로 세존께서는 어찌하여 대자비를 베풀어 보이지 않으시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 첫 번역부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번역이 이상하죠? 그러면은 이 유마일이 세존을 의심하는 게 되잖아요. 세존께서는 어째서 대자비를 베풀어, 왜? 자기가 병들어 있잖아요. 그죠? 병들어서 누워있고 법회 참석을 못했는데 자기의 병의 원인이 뭐예요? 유마가의 병의 원인이? 왜 아프다 그랬죠? 중생이 아프니까 배가 아프다라는 게, 중생을 핑계로 이제 칭병을 하고 법회 누워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대자대비한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생들의 병을 충분히 위문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유마가사의 아픈 병의 핑계가 중생이 아프다라는 게 핑계였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중생 구제를 위해서 이 땅에 몸을 놔두셨다면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하시지? 이제 이렇게 이제 읽혀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본문을 제가 이게 스크린 쉐어를 해서 하나 보겠습니다. 원문이 요거를 번역한 거예요. 이때 이 시장자 유마힐 자념, 그리고 칭병 우상, 그러니까 병을 핑계로 침상에 누워서 있는데 누워서 자념이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장자 유마는 병상에 누워 스스로 생각하였다. 세존 대비 영불수민. 그러니까 세존은 대자 대비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세존. 그런데 어찌 민은 가볍게 여기다, 불쌍하게 여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민은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불쌍하게 여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존께서 대자 대비하시니 어찌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겠는가?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유마가사도. 중생의 아픈 병을 불쌍하고 가볍게 여겨서 반드시 부처님께서 그 방편을 위해서 법문을 해주실 거다라고 자기는 핑계를 대고 누워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라는 말을 의심을 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서 반문이 있잖아요. 그죠? 어찌 가르쳐 얘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재에는 어찌하여 대자비를 베푸져 보이지 않으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되면 의심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찌 이거를 중생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겠는가? 이렇게 당연히 반어법으로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걸로 해석하는 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저는 더 원문을 살리는 게 맞고, 그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통하니까 벌써.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고 서로 알잖아. 왜 핑계를 댔는지, 왜 부패 안 왔는지.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본문을 보세요. 다시 우리 책을 보면 네. 잠깐 스탑을 하고, 부처님께서는 그의 뜻을 아시고 곧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방편품에서 유마거사가 벌써 어떤 사람이라는 게 다 나왔잖아요. 무생법을 얻어서 온갖 신통력을 부리는 사람이니까 부처님의 마음을 서로가 아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실 거다. 분명히 부처님이 하실 거다라고 자기가 핑계대고.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제 이 유마경의 취지가 뭡니까? 소승의 수준에 벗어나서 대승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대상이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부처님 주변에 있던 10대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깨우쳐야죠. 왜? 이미 상당한 경지에 올라간 제자들로서 바로 대승으로 갈 수 있는 수준이 된 사람들이니까. 물론 이제 전체 중생을 다 포함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유마경에서는 이제 유마의 병을 핑계로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하고 유마거사가 둘이가 짜고 이 부처님 제자들을 일깨워가지고 대승의 마음을 내도록 하는 게 의도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 뜻을 아시고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대가 유마일에게 문명을 가라. 왜 사리불부터 나오느냐? 10대 제자 중에 사리불은 뭐예요? 뭐 제일이에요? 지혜 제일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제일인 사리자가 그대가 유마일거사에 문병을 하고 오너라라고 제일 먼저 부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은 뭐라고 합니까? 세존이시오, 저는 유마일에게 문병 가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건대 제가 일찍이 숲속나무 밑에 앉아서 자선을 할 때 유마일이 제게 와서 말하되 사리불이여 앉아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저 참다운 자선이란 상계의 몸과 생각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자선이라고 하며, 자, 이 3개의 몸과 생각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여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3개는 당연히 뭐겠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겠죠.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자선은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이든 몸과 마음의 형상의 틀에 매이면은 그게 진짜 자선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선을 한자로는 거의 연자로 되어 있어요. 편안하게 앉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을 한다, 자선을 한다 그러면은 다리 꼬고 앉아서 자세를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되고, 뭐 눈은 떠야 된다, 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바른 자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선의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자선은 3개를 뭐예요? 3개에 걸림이 없는 게 그게 진짜 자선인데, 몸과 생각을 3개에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말은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 어디에도 몸과 마음이 걸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걸림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숲속에 나무 밑에 앉아서 자선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또 정자를 자세를 바로 해서, 이런 게 전부 다 형식이잖아요. 그런 틀이 굳이 세속의 시장을 떠나서 숲속에 조용한 데를 찾아가는 것이 그게 자선도 아니고, 또 자세를 바로 앉는 게 그게 자선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진짜 뭐가 자선이냐? 멸정을 일으키지 않고 모든 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요거는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원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쭉 이어진 부분이에요. 제가 불지기이 부처님의 그 뜻을 아시고 이렇게 쭉 시작이 됐었죠. 그 다음에 불기멸정이 현재멸이 희위연자 이 말이 이 부분이거든요. 불기멸정이죠. 불기멸정. 그 멸정은 멸진정을 줄인 거예요.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멸진정에 들어있다라는 거는 멸진정이 뭔 말이에요? 일체 모든 번뇌 망상이 다 소멸되어서 원래 고요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걸 멸진정이니까 일체 모든 번뇌 망상을 일체 모든 번뇌 망상이 떠나가는 마음의 상태가 멸진정이에요. 그 최고의 선정의 최고 단계죠. 그래서 마음은 그러한 멸진정의 상태에 있으면서 이 말이에요. 그게 불기멸정이에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현재위이 모든 위라는 말이 모습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마음은 멸진정 상태에 있으면서 겉모습은 다양한 모습을 제위이니까 모든 위를 언제 어디서 적재적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다 나타낸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언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마음속에는 전혀 번뇌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방편품에서도 나왔잖아요. 심지어는 시부도의 마지막처럼 어물전에서 교화하고 술집에서 부처되게 한다라고 했고 시장통에서 온갖 시정 잡배들하고 올려가지고 온갖 농짓거리를 하고 술주정을 하고 술색잡기를 하면서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 놀기 좋아하는 사람 여행 좋아하는 사람 여행 좋아하는 사람 뭐 문학과 예술을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 다 해주는데 마음속에는 어떤 번뇌망상이 없는 상태. 그게 불기멸정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 책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어요? 멸정을 일으키지 않고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걸 고치세요. 멸정을 일으키지 않고 하면 이거는 번역이 말이 안 되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멸진정에서 혹은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멸진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모든 모습을 겉모양은 다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겉모양을 나타내더라도 마음은 멸진정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선이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법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본부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자선이. 여기는 이제 번역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도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리의 본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버리지 않으면서도 뭐예요? 결국 같은 얘기죠. 그대의 본부의 일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중생들, 본부는 중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처럼 그대로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 해요. 본부의 일을 나타낸다라는 말은.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진리의 법을 버리지도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속의 일을 하면 부처님의 법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또 부처님의 법을 지키고 따르려면 세속을 버려야 된다 생각하잖아.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본부의 일을 본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선이며 그 다음에 모든 견해의 움직임 없고 요 사이에 한 구절이 원문이 빠졌어요. 원문이 빠진 게 이제 방금 읽은 부분은 불사도법이 현범부사 요건 했죠. 그죠? 이게 12자선이고 12연자고 그 빠진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요. 요게 빠졌어요. 신부주내 역부제외 12연자 요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요 부분이 지금 번역이 안 됐어요. 그 원문에 여기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도 여기 빠져 있는데 요거를 적어 놓으십시오. 신부주내 역부제외 요거를 번역한 것이 마음이 안에도 머물지 않고 또한 밖에도 있지 않아야 시위연자 이것이 편안한 자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선은 몸의 형상의 다리를 결과부적으로 하고 앉는 게 그게 자선이 아니고 진짜 자선은 뭐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안팎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안팎에 머물지 않는 건 당연해요. 왜?
전에 뭐 그 얘기 제가 한번 했죠. 옛날에 한국에 그 세계 종교학회가 열렸는데 한국 그 오스트리아인가 독일 출신의 오토라는 그 신학자가 와서 그때 당시에 통도사 극락암에 계시던 그 경공 스님을 찾아뵌 적이 있대요. 이제 그 학회 참석자 왔는데 정식 학회 시작하기 아마 며칠 전에 오셨나 봐. 그래서 이제 그 경공 스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하니까 경공 스님 외국 사람이 오니까 이제 뭐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신학자라고 신을 연구하는 신학자다 이러니까 신학자라면 신이 어디에 있는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토라는 사람이 이제 그 스님을 찾아뵐 정도면 불교에 대해서도 또 종교학자니까 비교 종교학도 기본적으로 했겠죠. 불교로 공부를 좀 했다고 신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경공 스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백력같이 고함을 질렀다 그래서 안팎이 없느냐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신은 안팎이 없어요. 마음 안에 머문다 하니까 이제 그 구절이 그 얘기가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선은 또 진짜 마음은 안팎이 없어요. 그래서 안에도 머물지 않고 밖에도 머물르면 안 된다. 이것이 진짜 자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번역문에다 빠져 있으니까 그대로 본부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자선이며 그 사이에 요 구절을 넣어야 됩니다. 마음이 안에도 머물지 않고 또한 밖에도 있지 않아야 하는 것 이것이 자선이다. 이렇게 거기를 삽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모든 견해에 움직임이 없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견해는 육사 외도의 여러 가지 견해를 얘기를 해요. 거기 뭐 60몇 가지가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우리 기초요리 할 때도 그런 거 했잖아요, 그죠? 여러 다양한 육사 외도의 견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에도 헷갈리지 않고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거기에 마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37 조도품은 우리 부처님이 수행한 수행법이잖아요. 최경전에 나오는 사성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오군 능력 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가르치는 37가지의 수행을 하면서도 외도들의 어떤 견해에도 흔들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고 이게 바로 진짜 자선이고 그리고 번뇌를 끊지 않고 그대로 열반에 드는 것이 자선이. 자, 이 부분도 또 역설이에요. 이제 즉 번뇌 즉 열반이에요. 번뇌 즉 보리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없애고 그 다음에 얻는 것이 지혜나 보리가 아니라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 또 불이법.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앞에 두 개씩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이것과 이것이 둘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번뇌를 끊지 않고 그대로 열반에 드는 거. 번뇌 그대로가 그것도 결국 마음에서 나온 거다라는 거 아는 거죠. 지혜도 마음에서 나오고. 그게 바로 자선이고 만약 이와 같이 자선한다면 부처님께서 인가하시는 바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아무런 대답도 하소서 조용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문명할 수 없습니다. 자, 지혜 제일이라는 사리불이 결국은 나는 유마거사가 얘기하는 이 불이법의 수준에 도달할 만큼 아직 지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중생이 아프다고 하는 유마거사를 찾아가서 제가 문병할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꼬리를 내린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사리자도 그렇게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몸과 마음의 것 알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우리 통륜 스님도 인용을 했는데 129페이지 거기 보면은 이 유명한 얘기죠. 이제 불교의 남학해양하고 마조도일이 이제 참선하는 얘기를 하는 거는 유명하잖아요. 이제 마조도일 선사가 남학해양 선사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마조도일이 엄청나게 이제 정진을 잘 해서 시간만 나면 앉아가지고 자선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스승인 남학해양 선사가 보니까 이 마조도일이 법기는 법기인데, 예, 그 깨달음의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참선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앉아가지고 죽치고. 그래서 하루는 이제 지나가다가, 너 자선을 하는데, 넌 뭐 때문에 앉아서 자선을 하느냐, 이러니까, 붙여들려고요, 이런다고. 그러냐, 하고는 밖에 나가더니,
기와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선하는 옆에 앉아가지고 기와장 두 개를 슥슥슥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선하고 앉아있는 마주가 보기에는 자기 스승인데 참선하는 선방에 옆에 와가지고 갑자기 기와장 깨진 거 두 개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막 문 떼고 슥슥슥슥 소리가 날 거 아니야. 아니 스승님, 그 기와장은 갈아서 무엇을 쓰시려고요? 이러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이러니까 이제 아니 스승님, 거울을 갈아서 어찌 그 기와장을 갈아서 어찌 거울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남한향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놈아, 앉아있는다고 부처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수레가 가지 않으면 말을 때려야 되느냐, 수레를 때려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거기에 마저들이 크게 깨우치고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그게 자선이 아니구나 하는 걸. 그러니까 선사들은 이걸 안 거죠. 그 유마경이 바로 선불교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 불이법의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저가 크게 깨우쳐서 정말로 마저가 큰 스님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요 밑에 그 129쪽에 제일 아래쪽에 주석 4번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남아배양하고 마저도일이 자선하는 거 보고 했다는 이 얘기가 거기 나오고, 그 뒤 넘어가 보면은, 이제 대장엄 경론 이건의 한 비구니의 설법이 그 다음 130페이지, 그 주석에 이어지는 부분에 나와요. 이제 한 비구니가 온몸을 불에 걸리는 그런 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고행을 하는 외도한테 이제 고행을 하는 이유를 이제 부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비구니가 그렇게 하자 그대가 정말 불에 태울 것은 그대의 미워하고 성내는 마음이나니 그러한 마음을 불태우는 것을 참다운 고행이라 하겠네. 그대는 저 수레를 이끌고 가는 소를 보았는가? 수레가 가지 않을 때는 소를 채찍질해야 하고 수레를 채찍질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몸은 수레와 같고 마음은 소와 같다.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불에 태워야 하거늘 왜 쓸데없이 몸을 못 견디게 하는가? 이 고사에서 이런 게 다 원형이 다 있어요. 선사들이 그냥 한 구절 가지고 오는 것 같지만 세상 설명을 다 생략하고 이제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식의 메인 거는 뭐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고행을 한다면서 수행을 한다면서 마음은 버리지 못하고 몸을 불태우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하고 똑같고, 수레가 가지 않으니까 수레를 채찍질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로 소니까 소를 채찍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32쪽에 그 부분만 보고 다음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132쪽에 예스제 줄에 그러므로 사익경에 이르기를 마땅히 알라 부처님이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에서 벗어나 열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불이법을 얘기하는 거 이것도. 생사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에 열반이 아니고 뭐예요? 다만 망상으로 생사와 열반의 두 가지 분별을 하는 거. 이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사를 떠나서 열반이 따로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사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직도 사리불은 이 수준에까지 못 갔다라는 거예요. 불이법이.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라는 걸 알지 못하고 아직도 형식적인 틀에 매여서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은 대승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승의 그 불이법을 알아야만 그 유마의 문병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꼬리를 내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다음 두 번째 신통제일이라고 하는 못 건너에게 그러면 그대가 유마의 문병을 가라 라고 이제 132쪽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못 건너니 세존이시여 저는 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기억하건대 제가 이쪽에 비아리성에서 거리에서 설법을 했는데 이제 유마거사가 와서 대목련의 히노볼리슨 거사들을 왜 제가 신도들이란 말이죠. 제가 신도들에서 설법을 할 때 마땅히 그대와 같이 설해서는 안 됩니다. 대저 설법이라는 것은 마땅히 법다이 설해야 하는 것인데 법에는 본래 중생이라는 분별이 없으니 중생의 본래를 초월한 까닭이며 이 부분도 우리 법에는 자아가 없으니 자아의 본래를 초월한 까닭이며 이렇게 쭉 했는데 이 부분도 번역이 좀 매끄럽게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법에는 중생이 없으니 이게 원문이 요거예요. 한문 원문이.
중생의 번뇌를 초월했다가 아니고요. 법에는 법무중생이에요. 법무중생, 이중생 구고. 그죠? 법에는 중생이 없으니 중생이라는, 여기 구자가 떼구자잖아요. 떼는 번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법에 중생이 없기 때문에, 법은 진리에는 이 말이에요. 중생이라는 게 원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뭐를 떠나 있어요? 중생이다, 중생의 번뇌다, 중생이라는 때, 중생이라는 생각 자체가 번뇌고 때예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때를 떠난 까닭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유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법은 중생이 본래 없기 때문에 중생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는 중생이 없으니 중생이라는 때를 유인 까닭이며,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무유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 이 말이에요. 법에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 나라고 하는 때를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때를 여인 까닭이며, 법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없으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낫겠네. 법에는 내가 있다는 생각이 없으니, 내가 있다라는 나라는 그것이 바로 번뇌이니까 이 법은 그걸 이미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법상적연 멸제상 이렇게 나왔죠. 법은 상적연, 항상 적연하니까 모든 상이 이미 소멸된 까닭이며, 소멸하냐 아니라 소멸된, 모든 상이 없어요. 없다라고 해야 되겠네. 모든 상이 이미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법은 항상 적연하여 모든 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이의상, 법은 상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돼요. 직역을 하면은. 그래서 법은 상을 떠났기 때문에 무소연고, 그러니까 연하는 바가 없다 이 말이죠. 단연하는 바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규정되는 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무소연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초월이라고, 여기를 떠날 리자를 여기 번역은 전부 초월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초월이라기보다는 그거를 떠나 있다, 그거와 관계없다, 무관하다 이런 뜻이에요. 초월이라고 하기보다는. 초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런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초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는 본래 중생이 없으니, 중생이란 분별은 여기서 의역을 해서 집어넣었어요. 법에는 본래 중생이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때도 번뇌도 떠나 있다. 이제 초월한 까닭이 아니고 떠나 있고, 또 법에는 자아가 있다라는, 법에는 나라는 것이 본래 없으니 나라고 하는 때를 떠나 있고, 초월한 까닭이 아니고 이렇게 하세요. 때가 떠나 있고, 법에는 수명이 없으니 생사를 떠나 있고, 그 다음 법에는 인상, 이제 아상, 인상, 수자상 이게 건강에 나오는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인상이 없으니 전후가 없고, 법은 항상 적연하고, 방금 이제 번역 새로 했어요. 일체상이 없고, 일체상을 떠나 있고, 법은 상이 없기 때문에 일체 뭐예요? 반연하는 바가 없다. 그리고 법에는 이제 명자도 이름, 12인연에 나오는 그 남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 언어의 길이. 그러니까 뭐뭐에 이름 붙이고 규정하는 게 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명자가 없으니 언어의 길이 끊어진 까닭이며, 뭐뭐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뭐뭐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이 말이죠. 또 법에는 언설이 없으니 지각과 관찰을 초월한 까닭. 지각과 관찰하고 무관하고, 초월이 아니라, 초월은 뭐가 있는 데에서 벗어난다라는 게 원래 없어요, 그런 게. 원래 없어요. 그 초월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게 떠나 있다. 그리고 법에는 형상이 없으니 호응과 같은 까닭이며, 법에는 희론이 논쟁하고 이런 게 해야 될 게 없어요. 필경의 공인 까닭이며, 법에는 아소가 없으니 아소를 떠나 있기 때문이며, 초월한 까닭을 떠나 있기 때문이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에는 분별이 없으니 모든 아르마리를 멸한 까닭이며, 법은 비교할 것이 없어요. 비할 것이 없으니 상대적인 것이 없는 까닭이고, 이거는 다 이해가 됩니다. 상대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법은. 그리고 법은 원인이라고 그냥 인이에요. 인연할 때 인. 인에 속하지 않으니 연이 없는 까닭이며, 인이 없으니까 연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법은 법성과 같으니 제법에 들어가는 까닭이며, 법은 진열을 따르나니, 따르는 바가, 자, 요 부분도 이제 역설이에요.
진열을 따르는데 그 진열을 따르는 거는 따르는 바가 없기 때문에 진열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법은 진열을 따르는데 따르는 바가 없다. 진열을 따르는. 진열을 따른다는 것은 어디를 따라야 할 곳이, 따라야 할 것이 따로 있지 않는 것을 진열을 따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은 실제에 주하나니 모든 견해의 동료된 실제라는 말은 주할 것이 없는 곳에 주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견해에도 동료하고 꼬달려 갈 이유가 없죠. 법은 동료되지 않나니 육진에 의지하지 않는 까닭. 육진은 이제 색성양립적 법이잖아. 그죠?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육진이라는 말은. 바깥에 있는 대상에 의지하지 않는다. 법이라는 것은 그 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색성양립적 법. 그 다음에 법은 오고 가지 않으니 항상 머물지 않는 까닭이며 항상 머무는 바가 없기 때문에 오고 갈 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법은 공에 수순하여 무상을 따르나니 마땅히 지음이 없고 뭐뭐 해야 될 것도 없어요. 무지영무득이라는 반야신경 내용과 똑같죠. 법은 좋고 싫음을 초월하여 이것도 떠나서, 초월이 아니고 떠나서로 다 바꾸세요. 여의여 이 말이죠. 좋고 싫음하고 관계없이 늘거나 줄어들면 이것도 이제 반야신경 내용하고 똑같죠. 불구부정. 그리고 법은 생멸이 없고 불생불멸. 법은 돌아가는 바가 없고 법은 안이비설신이 심신을 그것도 없고예요. 초월에 떠나 있으며 이 말입니다. 초월이 아니고 초월을 다 떠나서로 고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어디 의지하는 데가 없으니까 이미 육진에 의지하는 데가 없으니까 이것도 관계가 없죠.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법은 상주하여 움직임이 없고 법은 일체의 관행을 떠난 것입니다. 초월이 아니고. 그리고 목련이여 그러니까 법상이 이와 같거는 어찌 가히 설할 수 있겠습니까? 설한다라는 건 뭐예요? 언어와 개념으로서 뭐뭐라고 자꾸 규정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설하는 게 아니지. 그런 거는 설할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대저 설법이라는 것은 설함도 보일 것이 없고 법을 듣는 자 또한 들음도 얻음도 없으니 무지영무득입니다. 비유컨대 마치 요술쟁이가 꼭 국각시에게 설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건강경이나 반야신경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런 게. 마땅히 이와 같은 뜻을 세우고서야 설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중생의 근기가 날카롭고 둔한 것을 알고 지견에 걸리는 바가 없이 대비심으로 대승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삼보를 끊어지지 않은 다음에 설법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법에 이제 목건연이 법문을 하는 것을 두고 이런 내용들을 쭉 이제 지적을 하면서 형상의 틀에 매인, 규정된 개념의 매인, 논리적인 틀에 매인 그런 가르침은 오히려 진정한 대승으로 가는 대근기들을 그 틀에 가두는 게 되는 거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800명의 거사가 안욕다나 삼보의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변제가 있는 까닭에 그에게 나아가서 문병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서 감히 뭐라고 이제 중생이 아픈데 어떻게 유마거사의 병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신통제일이라는 목견론도 이렇게 꼬리를 내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내용이 그 소재만 달리했을 뿐이지 주제는 뭐예요? 전부 불이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 유마가 가르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대승의 불이법을 내가 터득해서 그 부분을 유마에게 같이 대등하게 논할 만큼 수준이 되지 않으니까 저는 유마를 문병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꼬리를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에게 부처님이 또 묻습니다. 이제 쭉 넘어가고요. 해설 부분에 여러분이 참고하세요. 자, 138쪽에 갑니다. 그 다음에 대가섭이에요. 가섭. 대가섭이 누굽니까? 바로 부처님의 상수 제자라고 하고 부처님의 법을 이었다고 선종해서 바로 부처님의 그 법을 이은 마하가섭을 얘기하는 거죠. 두타제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섭에게 이제 그럼 그대가 유마일의 문병을 가라 하니까 이 가섭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옛적에 마을에서, 가난한 마을에서 행거를 할 때 유마일이 와서 말했습니다. 이 두타제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유마거사는 두타행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의식주에 대한 집탁 탐착을 끊어버리는 수행을 얘기를 해요. 의식주에 대한 탐착을 끊어버리고, 이제 마음을 수련하는 게 두타행인데, 이 두타행에는 12가지 그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검소하고 근면하고 철저하게 고행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의식주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리는 무소유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게 두타행이에요. 그리고 항상 건식을 하고 인가가 없는 숲속에서 자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오후에는 절대 먹지를 않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무덤 곁에서 자고 옷도 항상 분소이라 그래도 이제 찢어진 흠독 조각을 주워서 꼬맨 옷만 입고 이런 걸 철저히 지키는 게 그게 두타행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제일 잘하는 게 마하가섭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마하가섭은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면서 거의 고행에 가까울 정도의 계행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하가 걸식을 하는데 이 두타행 가운데 하나인 걸식하는 것이 어떤 것이 진정한 걸식이냐. 걸식은 이제 밥을 얻어먹는 거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섭이 행거를 할 때 이제 유마일이 뭐라고 했냐면 대가섭에 그대는 자비심이 있건만 능히 널리 펴지 못하고 부자 마을을 버리고 가난한 마을에서 걸식을 하는가. 이 평등에 좋아야 마땅히 차례대로 걸식을 행해야 할 것이며 오직 먹기 위해서 걸식하지 않는 까닭에 걸식해야 할 것이며.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마하가섭은 이제 그 탁발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밥을 얻으러 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탁발을 하는 수행자들에게 음식을 공양을 하면은 그걸 복을 짓는다고 이제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얻어먹는 사람이 음식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가난한 마을보다는 부잣집에 가면 더 좋은 음식을 대접을 더 맛있는 걸 더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난한 집에 얻어먹을 게 뭐가 있겠느냐 해서 이왕이면은 좀 부잣집이나 살림이 넉넉한 집에 가서 얻어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가섭은 나는 좋은 음식을 탐내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먹는 기름진 음식을 탐내지 않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다가 남길 것도 없이 남은 정말로 어떻게 조금 떼어주는 맛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거라도 억지로 나는 이제 걸식을 해서 먹겠다라고 하는 게 제대로 걸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자 마을에는 안 가고 가난한 마을에만 간 거예요.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평등에 좋아야 해야 되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한 거잖아요. 그리고 걸식을 하는 것은 먹기 위해서 걸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걸식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화합상을 무너뜨리기 위한 까닭에 마땅히 먹을 것을 진다라는 말은 이제 인도 사람들은 손으로 다 집어 먹잖아. 심지어는 카레도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집어 먹잖아요. 먹을 거 얻어서 짓는다라는 말은 이제 억지로 형식적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조차도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받지 않기 위한 까닭에 마땅히 그 음식을 받을 것이며 마을이 비어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마을, 가난한 마을 이런 거를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위한 방편이에요. 이게 수행자에게는 밥을 먹는 것조차도 수행의 일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벌써 이게 분별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진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바 색은 눈무늬와 같고 들리는 바 소리로 메아리와 같으며 맡은 바 냄새는 바람과 같고 맛보는 음식은 분별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느낌을 받아들이되 지혜로서 정직한 바와 같이 알고 제법이 환상과 같아서 자성도 없고 타성도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 본래 타오르는 것도 없었고 지금 곧 멸하는 것도 없습니다. 가섭이여 만약 능히 8가지 잘못을 버리지 않고 허탈에 들어가며 자, 이것도 또 역설이에요.
8가지 잘못은 그 밑에 주석에도 나오지만 8 정도에 위배되는 8가지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버릴 게 따로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하면 된다 안 된다라는 게 따로 없고 그걸 버리지 않고 해탈에 그냥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릇된 생각으로 정법에 들며 한번 먹음으로써 일체를 먹고 재불과 모든 행성을 공양한 연회에 가히 먹을 것이니 이와 같이 먹는다면 번뇌가 없으며 번뇌를 여인 것도 아니며 선정에 든 마음도 아니며 선정에서 일어난 마음도 아니며 세간에 좋아하는 것도 아니며 일반에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제 불이법이 계속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된 생각으로 정법에 든다라는 말도 역설이잖아요. 올바른 생각이다, 그릇된 생각이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거고 저거는 그릇된 거다. 그냥 그릇된 생각 그대로가 정법에 바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릇된 생각으로 정법에 든다라는 말이 참 역설이잖아요. 우리말로는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정법에 들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먹는 게 일체를 먹는 거다. 왜? 한 번 먹는 것이 먹는다라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일체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재불과 모든 현상을 공양한 연후에 가히 먹을 것이니 이거는 이제 일체 부처와 또 현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먹는 것도 사실 일체 중생이 다 함께 공양이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냥. 그리고 번뇌가 뭐예요? 번뇌가 없으면 번뇌를 여인 것도 아니고 이 얘기도 잘. 번뇌는 원래 없기 때문에 원래 없으니까 떠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번뇌가 없으며 번뇌를 여인 것도 아니에요. 초월한 것도 당연히 아니죠. 번뇌는 원래 없는 거예요. 왜? 번뇌 자체가 본질이 없는 거잖아. 번뇌가 원래 공한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번뇌가 원래 공한 거고 나의 망상에서 생겨난 건 줄 알면은 번뇌는 떠날 게 없고 그것만 깨달으면은 번뇌는 떠날 게 따로 없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선정에 든 마음도 선정에도 들어야 될 선정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선정에서 일어날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간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열반이 좋아하는 것도. 왜? 세간과 열반도 주해야 될 장소가 아니에요. 세간과 열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예요, 전부? 마음속 장난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행가 가사에 그러니까 마음속 욕심의 장난이자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입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음식을 보시하는 자는 큰 복이라고 할 것도 작은 복이라고 할 것도 없어서 이익을 얻는 일도 손해를 보는 일도 없어야만 바로 불도에 들어가서 성문에 의지하지 않는 거다. 단순한 가르침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글식을 하는 사람을 공양했다고 큰 복이 있고 작은 복이 있고 뭐 이게 기복신앙을 비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글식을 하는 게. 그래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을 차별해서 자기 딴에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그거는 틀에 박힌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평등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섯이요. 만약 이와 같이 먹는다면 사람의 보시를 헛되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한테 받든 가난한 사람을 받아서 먹든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게 분별심 없이 평등하게 차별심이 없이 불의의 이치를 알고 먹어야 그게 헛되이 먹는 게 아니다. 그때 이제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일찍이 없었던 것을 얻고 일체보살에게 깊은 공경심을 일으켜서 이 제가의 그 사에게도 이와 같은 변제와 제가가 있거늘 그 누가 안혹다라 삼막삼መስ음을 바르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출가 수행을 해서 투타 수행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제가 수행자만도 못하고 이 제가 수행자한테 시큰 혼이 날 정도로 이렇게 당했는데 어찌 그러한 그사들 제가 찾아가서 문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문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꼬리를 내렸어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143쪽에 수보리 차례입니다. 수보리는 누굽니까? 금강경에 이제 부처님하고 나오는 제자잖아요. 수보리는 바로 회공제일로 알려졌어요. 공을 가장 잘 이해했다라는 수보리입니다. 근데 이 수보리가 이해한 공을 유마가 또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대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다 떨어져 나가요. 이 얘기가 바로 이제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10대 제자들을 내세워서 왜 대승으로 가지 못하고 소승에 머물러 있는가를 하나하나의 소재를 예를 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소승의 한계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이 제작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보리에게 그대가 문병 가라 하니까 수보리가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옛적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가 글식을 했는데 유마일이 저의 바로를 받아서 밥을 담고는 말을 했어요. 그 유마한테 이제 발을 수보리여 만약 능히 평등히 밥을 먹는다면 제법도 또한 평등하고 제법이 평등한 먹는 밥도 평등하니 하나니 이와 같이 행거를 해야만 가히 밥을 취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얻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너 제대로 밥 먹을 값을 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 밥 제대로 먹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수보리가 당황합니다. 만약 수보리여 음노치를 끊지 않고 또한 음노치와 함께하지도 않으며 몸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한 모습으로 도해 나아가고 어리석은 의욕을 멸하지 않고 지혜의 해탈을 일으키며 저게 뭐예요? 음노치는 뭐예요? 음란한 마음, 그 다음에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어리석음. 이게 반대되는 게 뭐예요? 음란을 버리고 음란한 짓을 하지 않는 게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노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정의죠. 선정이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은 떨쳐버리는 게 해잖아. 이게 계정해의 반대가 음노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끊지 않고 이 말이에요. 음노치를 끊지 않고 이걸 버리고 계정해를 지켜야 될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음노치를 행하는 그대로 또한 그런데 음노치와 또 함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억지로 끊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음노치와 함께 하는 것도 아니면서 몸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한 모습으로 도해나가고 어리석은 애욕을 멸하지 않고 지혜의 해탈을 일으키며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음노치를 끊지도 않고 어리석은 애욕을 멸하지도 않고 이 말을 왜 해요? 그 본질이 음노치나 어리석은 애욕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뭐예요? 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멸할 게 원래 없어요. 그 자체가 원래 공한 거니까. 이 해공제일이잖아요, 해공제일. 일체 대상이잖아, 그런 게. 음노치든 어리석은 애욕이든 대상세계의 경계일 뿐이잖아요. 거기에는 실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만 알면 진짜 공을 터득했다면은 그건 원래 없는 거고 원래 없는 거니까 함께 할 수도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야 되고 떨쳐야 되고 뭐 억눌러야 되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지도 않으면서 무너뜨리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대로 도에 나아간다라면은 그게 원래 공한 거니까. 그리고 지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역의 제업 앞에 한번 나왔어요. 오역의 제업으로서 해탈을 얻대. 오역의 제업으로 해탈을 얻는 거예요. 임재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오무간제를 지음으로서 오히려 해탈한다 그랬어요. 그래 또한 풀림도 묶임도 없다라는 얘기는 원래 자유로운데 저를 해탈시켜 주십시오. 근데 제자가 물었잖아요. 누가 너를 구속했더냐? 누가 너를 묶었더냐? 이 말이에요. 본래 누가 너를 구속하지도 묶지도 않았는데 뭐 어디로부터 벗어난다 해탈시켜달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원래 자유다. 원래 자유다. 그러니까 풀림도 묶임도 없으며 사성제를 보지 않으나 사성제를 깨닫지 않으면 없으며 왜? 사성제 내용이 진리인데 그거를 굳이 들어야 될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줄 알면은 그럼 사성제가 원래 그런 줄 깨닫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듣지 않아도. 과를 얻지 않으나 가를 얻지 않으면 없으며 굳이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결과가 그냥 저절로 있는 거예요. 범부가 아니지만 범부를 초월한 것도 아니고 또는 성인이 아니지만 성인이 아닌 거 없으며 비록 일체법을 성취했으나 모든 법상을 초월해야만 가히 법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해공제일인 수보리를 향해서 하는 게 뭐예요? 범부다 성인이다 깨달았다 깨달이 못했다 이것조차도 전부 다 본래 공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도리를 네가 진짜 이해했느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알아야 제대로 밥을 먹는 거다. 밥도 먹어야 될 게 없어요, 사실은. 만약 수보리여 부처님을 뵙지 않고 법을 듣지 않고 저 육사외도 이름이 나와요. 육사외도가 이제 불안나가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유명한 6대 외도 가운데 대표자들을 나열했죠. 이들이 바로 그들의 스승이어서 자, 육사외도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긋난 가르침을 전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너의 스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들에게 출가하여 그 스승들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대 또한 함께 떨어져야만 가히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육사 외도들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들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 길을 같이 함께 해야만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자, 아무리 육사 외교가 사견을 얘기했더라도 그 사람들의 얘기 또한 공한 줄 알면 그들과 함께 그들의 견해에 떨어진다 한들 그게 떨어질 게 본래 없어요. 그게 떨어질 게 본래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오히려 구제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수벌이여 모든 사견에 들어가 피안에 이르지 못하며 판란에 머물러서 판란을 면하지 못하고 함께 번뇌하여 정정법을 떠나더라도 그러니까 사견에 들어가고 판란에 머물고 온갖 정정법을 떠나서 온갖 이제 계율을 다 어기고 제대로 못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그대가 무쟁상매를 얻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논쟁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외도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뭐 이거는 삿된 거다, 사견이다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할 일이 없는 수준까지 가면 이 말입니다. 그때 일체 중생도 또한 이와 같은 선정을 얻으며 그대에게 보시하는 사람은 복전이라고 이름할 수 없으며 왜? 복이 있다 없다, 보시를 한다 안 한다 라는 생각도 없어야 되니까 그대에게 공양하는 자는 사막도에 떨어져서 모든 악마와 손을 잡고 악마와 손을 잡는데요. 오히려 그대에게 공양하는 자가 모든 고통받는 이들의 벗이 되어 그대와 뭇 악마와 모든 번뇌한 이들과 다름이 없게 되어야 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사막도에 떨어지고 악마나 번뇌하는 중생이 고통받는 중생이 따로 있느냐? 우리가 원래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원래 우리가 악마가 따로 있냐고. 우리가 삿된 마음을 낼 때 그게 우리가 악마고 내 자신이. 그런데 그때 이들이 하는 번뇌하는 이들의 번뇌와 고통과 다름이 없게 되어야 이 중생들의 모습이잖아요. 그 중생들과 다름없이 진심으로 내가 내 또한 이들과 똑같은 중생이구나 라는 것이 그렇게 됐을 때 일체 중생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며 모든 부처님을 헐뜯고 법을 훼손하고 성가의 수에 들어가지 않고 마침내 일반에 들지 않아야 할지니 그대가 만약 이와 같다면 가히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걸 또 이제 역설이에요. 자,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법을 또 지키고 또 성가에 들어가서 일반에 들어야 된다라는 게 계율이고 가르침인데 그런 것도 다 떠나버려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그대가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다시 또 얘기합니다. 지금 수보리가 누구예요? 해공제일. 네가 공을 제대로 이해한다라면은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진짜 진리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거는 외도 사견이고 이거는 부처님의 정법이다 이런 구분조차도 사실은 분별심에 불과하고 공의 이치에서 봤을 땐 그런 것조차도 별로 없다. 여기까지 가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네가 나한테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불의의 밥을 얻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존이시여 저는 그때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망연하여 무엇라고 답할 줄을 몰라서 밥을 내려놓고 그 집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밥을 얻어가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그 밥을 얻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밖으로 내려놓고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가 수월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발효를 가져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또 어때요? 밥을 놓고 못 가져가면 그것도 아직 수준이 덜 떨어진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 열애께서 변화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만약 이런 일로 꾸짖음을 당하면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가짜로 만든 사람이야. 변화로 만든 사람이 당신이 내가 이제 쭉 얘기했을 때 이것 때문에 혼을 낸다면 이 변화인이라는 건 한화인이잖아요. 그죠? 가짜로 만든 인간 진짜 있는 인간이 아니잖아. 진짜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부끄러워할 일도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변화로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중생의 모습이니까 수보리 네가 정말로 본래
너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네가 수보리라고 하는 그런 변화인이라며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안다면 이런 꾸지람을 듣는다고 거기에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창피할 게 있겠냐 이 말이지. 내가 원래 없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자, 첫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경제를 처음 읽을 때 세 가지 읽는 방법. 첫 번째 현재 진행형으로 읽는다. 내가 화자가 되어서 내가 이 서술할 때 행동하는 액터가 되라 그랬어요. 배우가. 그러면은 바로 수보리가 내가 되고 유마가 내가 돼서 그렇게 내 스스로가 지금 이 현장에서 이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이 꾸짖음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앞에 있는 이런 도리를 사경과 부처님의 정법이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얻어야 될 것과 얻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심지어는 악마와 천사와 부처님이 다를 게 없다라는 걸 알았다면 진짜 알아들었다면 부끄러워해야 될 일도 두려워해야 될 일조차도 또한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뒤집고 또 뒤집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체제법이 하나상과 같으니 일체제법은 다 들어가요. 선법이든 악법이든. 그러니 그대는 지금 마땅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일체의 은설이 이 상을 여의지 않으며 지혜에 있는 자는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 까닭에 들어와하지 않나니. 지금 내가 했는 말 있잖아요. 이제 유마가 했는 말. 그 말들에도 집착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해탈이요. 해탈의 모습은 바로 제 법이다. 거꾸로 또 다시 돌아가요. 그럼 어떤 것이 해탈한 거냐? 일체 제 법이 해탈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체 제 법이. 왜? 일체 제법이 해탈한 모습은 제법이라는 게 어떤 규정된 특정한 모양은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다 그냥 원래 해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일도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유마일이 이와 같은 법으로 쓰였을 때 200천자가 청정한 법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서는 그에게 문병간의 소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그렇게 꼬리를 또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증오도, 선도, 악도, 사랑도, 미움도 이제 흔히 예를 들어서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이게 철학에서는 정언 명령이잖아요. 정언 칸트가 얘기한 정언 명령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이제 성경이나 불경의 가르침 중에 정언 명령이나 철학적으로 그런 게 많잖아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처럼 그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뭐예요? 뒤집어 버려야 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 그는 기독교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유마경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유마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설법하는 예수를 만났으면 유마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제가 만약에 유마라서 예수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설하는 거를 봤으면 사랑해야 될 원수가 본래 없느니라 예수여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러면 사랑해야 될 원수가 본래 없어요. 본래 없는데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요? 사랑할 게 없으니까 미워할 것도 없어요. 원수가 본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미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곧 미움이에요. 왜? 그 형상일 뿐이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 불이법의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를 떠난 언어를 이 가르침의 진리를 유마경이 얘기하고 있는 불이법의 진수를 우리가 얻어야 유마가 일체 중생이 고통받고 있고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라는 그 수준에서 나와 중생이 다르지 않음을 알아서 중생의 아픔을 이제 고치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또 꼬리를 내렸어요. 자, 그 다음 또 가봅시다.